창세기 제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99세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해 주신 후 할례를 명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거룩한 표였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 맞은편에서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을 몰랐습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 나그네를 환대하였습니다. 세 사람에게로 달려가 영접했고 이는 평소 나그네를 환대하던 아브라함의 경건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때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 은혜를 누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맞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나그네들이 가엾다는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환대를 이웃에게 갚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자기를 그냥 지나쳐가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음식을 먹고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시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할 기회를 얻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웃을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환대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그네들을 환대했습니다. 아내에게 그들을 위해 떡을 만들도록 분부하고 또 하인에게는 자기가 잡은 송아지로 요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요리를 요구르트 우유와 함께 나그네에게 대접하였고 자신은 선체로 그들을 모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하듯이 식사하는 나그네들을 섬겼으니 이는 최고의 환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접대하면서 원한 것은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 지나가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접대하며 섬기면서 베푼 것은 단지 적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그런 놀라운 환대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환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에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남에게 내어줄 마음의 자리가 많지만, 사랑이 없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마음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환대받기는 원하지만 남을 환대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환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대의 인생이었습니다. 삶의 골짜기 굽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기적같이 하나님의 환대로 이어져 온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인생 굽이에는 하나님의 환대의 도구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했을까요? 우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며 그들은 우리를 환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환대를 받으며 그들의 환대 속에서 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많은 환대와 분에 넘치는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나그네들을 환대했습니다.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환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그것은 이웃을 향한 환대로 나타납니다. 이웃을 환대하지 않는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환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환대의 삶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슨 삶이 또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빚지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십시오. 모두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이웃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공경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그네인 줄 알고 공경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그네들을 환대한 동기는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 그분이 자기를 일찍이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믿음,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자비를 베풀어 자신은 그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나그네들을 환대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아들을 주셨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기업을 상속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보증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 무수히 많은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 약속이 실현되어 자녀가 태어날 시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그 말을 장막 뒤에서 엿듣고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마도 이 즐거움은 성적인 즐거움이거나 아들을 얻게 되는 기쁨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늙어버린 사라에게는 이미 둘 다 포기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환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 자신에 대한 환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늙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언약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웃들을 따뜻이 환대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들의 인생에 갈림길에 서 있는 표지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던 길을 그냥 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환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표지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환대는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베푼 우리의 대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요즘같이 각박하고 어려운 때에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무엇인가 선행을 베풀어 그를
위로하고 그를 보살펴주면 하나님이 그 선행을 당신에게 꾸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은 남에게 꾸임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더욱이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꾸어드린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욱 곤고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무관심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의 마음에도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늘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곤고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추스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관하고 죽고 자살하는 현대의 풍조를 보더라도 이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어 그들을 보살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을 환대해줘도 우리가 대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기쁨에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리고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환대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외로운 인생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변화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어려운 때에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바쁘게 달려가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욕심을 버려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잠시 지나는 나그네 길 같으며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았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거친 시험의 파도 속에서 몸부림치던 때를 기억해 보시고 그 망망대해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표류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그런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돌이켜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까지는 누군가 그분의 환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평화는 우리를 향한 따뜻한 환대로 드러났고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자리 잡을 곳이 없는데 그런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깃들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본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가 싫어서 하나님의 환대 대신 이 세상 사랑으로 나아갔던 것임을 깨닫지 아니하였습니까? 지금도 그때 우리들처럼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막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 주저앉아 흐느낄 때 세상 누구의 마음속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때에 곤고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일은 얼마나 따뜻한 환대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하는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가장 큰 소원인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따뜻히 자기를 버려 이웃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비밀스러운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아모스서 3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지자에게나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 아브라함을 사랑스러운 선지자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실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누신 대화에 의하면 그 두 도시는 죄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었다고 18장 3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상정하시던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생각하고 있었던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쌍한 이웃을 환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민족을 오른편과 왼쪽으로 나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수많은 나그네들을 만났는데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의지할 곳이 없는 자를 환대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격이었다고 디도서 1장 8절이 말합니다. 장로와 목사는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코 올라서는 안 되는 직분입니다. 또한 당시 교회의 목록에 올릴 경건한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여성의 필수적인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부가 되고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의 명부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가 그의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으며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경건의 표징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경건을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으로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그네가 누구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니 우리는 순례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은 나그네들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고 우리에게 걸어갈 본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낯선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매일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흐느끼는 성도들, 목 놓아오는 교인들,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벅찹니다.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겠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와 사랑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되어도 때로는 이 세상의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혹은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지만 사실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짜 나그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자기가 왔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았지만 이 세상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은 채 살아가는 불쌍한 많은 사람들,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처지와 같이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미끄러져 침체에 빠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보다 육신의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왜 없겠습니까? 모두 우리의 따뜻한 환대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죽음을 생각해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을 준다는 보증이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쁘게 살던 자신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흐느끼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와 가깝더라면 더 빨리, 가깝지 않더라도 빨리 다가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환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것이라도 그들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며칠 전 저는 텔레비전에서 탈북자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그저 6살, 7살 될 때부터 꽃제비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돌아다녔답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사는 그 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3가지 각오를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답니다. 첫째는 굶어 죽을 각오,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많이 훔쳤으니 맞아 죽을 각오, 그리고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니 얼어 죽을 각오를 하면서 부모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14살 때에 어느 마을에 가서 꽃제비 생활을 하는데 제법 꽤 긴 세월 동안 꽃제비 생활을 했으니까 스스로 생존하는 이 노하우를 터득을 어느 정도 했는데 거기 보니까 9살쯤 되어 있는 그 여자아이 하나가 신발도 못 신은 채 그 추운 겨울에 비닐로 발을 감싸고 통통 부어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 채 그 장마당에 주저앉아 있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그때 거의 고난의 행군 때 그때였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몇 달 동안 돌봐줬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또 다른 도시로 떠나야 돼서 그 아이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00원의 절반 50원을 나누어 주고 떠났는데 그 후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가보니까 그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피도 살도 섞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름도 모르는 그 여자아이를 생각하며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했습니다. 저런 환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갖겠습니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눈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흐느끼는 영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도움을 베푸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환대하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이 주님이 우리를 환대했듯이 누군가를 환대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대신 거기서 우리의 환대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 결심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한 하나님의 천사가 된 것입니다. 모두들 탐욕으로 가득 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 순결하게 사랑하기 위해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누군가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손잡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의 눈물을 뺨에서 닦아줄 수 있는 환대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따뜻하게 마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들이 들어올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계시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간구하는 힘이 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을 보십시오. 이는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곤고하게 살아가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보다 더 불행하고 가엾은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보냄을 받은 천사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들이 들어와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착한 환대의 행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환대 때문이었습니다.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환대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곤고하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따뜻하게 환대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